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장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쁨과 삶의 또 생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라는 제목으로 오순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절기를 우리가 왜 배우고 이해하느냐?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절기 속에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담겨져 있고 그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전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동일한 약속이고 동일한 의미임을 깨달을 때 신구약에서 받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초림하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읽으면서는 재림하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는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은 어느 믿음의 수준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지금 신약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따로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 구약 성도 중에 지금 살아있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분들은 지금 누구랑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실체와 함께. 근데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함께 있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봅니까? 안 알아봅니까? 알아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알아보고 결혼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알아보고 결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알려고 노력했지만 다 알아요? 몰라요?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성경은 얼마나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성경에 담아서 그것을 계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고백해야지만 진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진짜 예수를 성경을 통해 고백하는 진짜 멋진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뭐래요?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하여서 실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공부하는 건 몸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자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오순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예, 지키지 않지만 오순절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이제 쭉 저희 교회 사이트를 보니까 채널을 보니까 이제 오순절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편적으로 다룬 건 있지만 설교 자체로 오순절을 두 번 하고 있어요. 기억 안 나시죠? 5년 전에, 5년 전에, 5년 전이면 뭐 그 이름도 잊어버렸을 시기인데, 그죠? 5년 전에 저희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까지 다 배웠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설교한 거 들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설교했구나.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또 배울 때마다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씩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때 일을 벌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까지는요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자, 이걸 무슨 절기라고 하냐면 봄절기라고 얘기해요. 봄절기. 자, 그럼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아마 그 도표를 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첫째 달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죠. 그게 뭐야? 아비벌이라고 불러요. 그죠? 구약에서는 아비벌이라고 부르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정월 초하루 부르고 1월 부르는 거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것처럼 아비벌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야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날입니다. 근데 이 아비벌 14일이 6월절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시작되고 나서 14일 오후 3시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해가 지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어지는 절기가 뭐였어요? 그 읽으시면 됩니다. 한글을.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자, 무교절은 6월절은 뭐 하는 날이었죠? 어린 양을 1년대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죠. 그죠? 무교절은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에요. 사실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빵이에요. 빵.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타코요? 이게 뭐죠? 접어먹는 거. 브라질 멕시코 음식. 브리또 먹을 때 죄송해요. 브리또 먹을 때 겉에 싸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에다가 양념을 하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지. 그거를 먹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이 있으면 자, 무교절 중에 안식일이 들어오겠죠. 무교절이 7일이니까 안식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조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인터넷 보다 보니까 2044년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 2044년까지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2044년에는 직장 안 다니십니다. 자, 그때 왜 그러나 봤더니 그때 추석이 뭐 개천절 뭐 이렇게 다 연결돼 가지고 연속으로 11일인가를 쭉 쉬어요. 붙어 있습니다. 우리 작년인가 그랬죠. 재작년인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열흘을 그냥 쭉 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딜 다녀야 돼요? 직장을 다녀야 돼요. 열흘을 그냥 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게 왜 그러냐면 휴일이 있는데 추석 같은 경우는 변하잖아요. 요일이 변하다 보니까 고정되어 있는 날짜와 요일이 겹쳐져 가지고 주일 끼면 대체휴일 뭐 이런 거 껴가지고 쭉 이어지는 것처럼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안식일이 들어오면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 배우는 칠칠절은 뭐냐? 거기다 일주일씩 7번이 곱해지면 49일이 지나겠죠. 그 기간에 49일이 되는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초실절 다음 날이 50일째잖아요. 거기가 오순절이에요. 그 초실절과 오순절은 엄밀하게 말하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인지적으로는 붙어있는 날짜라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는 이미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주 5일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이면 벌써 마음에 그 휴식의 마음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초실절과 오순절은 붙어 있는 절기가 되어서 그냥 한 통으로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 구약에서는 다 칠칠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제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칠칠절과 오순절을 유대 문화에서도 성경에서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칠칠절이라고 얘기하는
제가 보면 샤부옷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죠.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간들, 그 주간지 할 때 주 있잖아요. 그 주간들이란 뜻이에요. 반면에 판타코스테라고 하는 50, 그러니까 그 오순절 교단을 판타코스테라고 얘기하는데, 이 판타코스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50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 같이 쓴다는 거예요. 병행해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샤부옷과 판타코스테는 엄밀히 말하면 49일과 50일인데 그 내용은 붙어있기 때문에 같은 절기로 취급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그리고 16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기억 한번 해보실게요. 자, 지난주를 더듬어 보시는 거예요. 초실절의 의미가 뭐였냐면 초실절에는 보리추수를 처음에 할 때 보리단을 탁 잘라가지고 그 단을 들고 막 뛰어가갖고 성전에서 예배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때 딱 자르는 그 단이 뭐라 그랬어요? 보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쌀을 거두기 전까지 보리로다가 끼니를 때우는 시기가 있어도 그걸 보릿고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고기한처럼 이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이에요. 밀인데 밀이 걷어지기 전까지 보리로 그 식사를 때우는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출발하는 보리추수가 시작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인 겁니다. 첫 열매라고 얘기할 때 그 첫 열매는 무조건 보리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7주를 세는 49일 동안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그 하늘문에도 이제 복숭아밭이 있는데 복숭아 밭에다가 복숭아를 다 재배를 하는데 같이 붙어 있는 복숭아 집이 다른 집도 있어요. 경계선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수원이. 근데 재밌는 거는 같이 파종했고 같이 열심히 꽃도 따고 했는데 과일을 거두는 시기가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면요, 그 복숭아밭 안에서도 그 나무마다 과일을 따는 시기가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49일 동안에는 뭐 하는 거냐, 각 집별로 보리 추수하는 기간이 다른 거예요. 다르는데 그 다른 기간이 7 곱하기 7 49일이 지나면 그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추수하는 그 추수가 다 정리가 되고 뭐를 재배하느냐,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 밀을 추수하는 그 시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밀을 추수할 때 그 밀을 추수하는 것은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7주를 지켜라라고 할 때는 보리하고 밀이 같이 추수가 되는 시기가 있겠죠. 그 시기를 할 때 뭘 하냐,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절기의 중요한 것들을 정해줬어요. 남자는 3번은 꼭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구약 개념이에요. 근데 뭐냐, 그게 무교절. 그 무교절은 6월절이 연결돼 있죠. 연결되어 있는 무교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은 반드시 지키는 절기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한동안 한국이, 우리나라가 명절을 구정을 신정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2일까지가 휴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지켜지고 자꾸 구정으로 지키니까 그냥 1월 1일만 쉬고 구정으로 다시 옮기자 그래서 다시 옮겨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옮기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 우리 인식에 구정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음력을 생일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그때 구정을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세대부터는 다 양력으로 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각설이고 사족인데 띠를 정할 때 원래 1월 1일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로 정하는 거죠? 구정을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정 전에 태어난 사람은 그 전년도의 띠를 따라가는 거고 구정 이후는 새로운 띠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띠를 얘기할 때는 옛날 방식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인식에 야 신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구정이 중요해. 이렇게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중요했는데 유월절을 포함되어 있던 무교절과 그리고 오늘 배우고 있는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중요한 절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올라갈 때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칠칠절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과 문화 속에는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제렛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제렛은 그러니까 칠칠절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어디도 쓰냐면 무교절에도 쓰이고 다 써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성경이 일주일에 대한 기간을 얘기하는데 성경의 진술을 보면 일주일 다음 날인 8일째에도 성일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세요 여러분? 네. 기억나시죠? 8일째도 성일이야 라고 얘기해서 그날도 일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 아제렛, 마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칠절에 아제렛이 뭐예요? 오순절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칠칠절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 50이 되는 그걸 아제렛이라고 불렀다고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 오순절과 칠칠절은 원래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건데 오순절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마침을 하라는 거예요. 무언가 마침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신명기 26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토지 소산의 모든 만물을 다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죠. 그 뭐냐?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 걸 드리라는 거예요. 비꾸림 아시죠? 배웠던 장자 첫 번째 걸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는 11조의 개념을 내가 소득을 거둔 거에 10%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냐면 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권사님도 어리셨을 때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집안에서 장남만 공부시키고 동생들을 다 일시켰던 그런 집안이 좀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장남이 다다. 우리 집안에 네가 기둥이다. 이래갖고 장남에게만 모든 걸 투자했던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선다 뭐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는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무조건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부재 시에 누가 집안의 의사를 결정했어요? 장자가 결정했다고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 장자를 드리는 것 첫 번째 걸 드리는 건 뭐예요? 다 드리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뭐였어요? 11조의 개념이었고 이 비쿠림이라든지 초시절이라든지 오순절에 드리는 모든 예물에 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신약에 넘어가면 어떻게 부르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근데 이 오순절의 뜻이 뭐냐면 판타코스트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50일.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77절과 그러니까 아제렛은 합쳐졌어요. 이거를 그냥 오순절로 불러버려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그 본문을 좀 우리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거 다 내 거야. 네가 그 감사를 꼭 표현해. 그리고 표현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네 거다. 네가 써도 돼. 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명령하셨냐면 이 뒷부분 먼저 볼게요. 자, 22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두는데 땅에서 일부는 남겨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자,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폐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배운 적이 있는데 레위기에서도 이 폐하법은 뭐냐면 모퉁이를 남기는데 전체의 60분의 1 정도를 남깁니다. 60분의 1.
그 돈 남겨서 그거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이 그걸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22절 볼게요. 너희는 오늘 방금 읽은 거죠. 너희는 땅의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떨어진 거 줍지 말며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의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룻이에요. 자, 그럼 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순복음교회가 정말 전 지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순복음교회 교단의 신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순복음교회 한 일은 뭐냐면, 순복음교회는 우리가 전쟁 후에 굉장히 어렵던 한국 사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지금의 형편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 여러분,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더 이상 굶지 않을 수 있고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당장 지금 굶고 있고 어려운 사람에게 야, 천국이 있어, 굶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뭐 하래요? 먹을 거 주고 입혀주라는 거예요, 추운 사람에게. 그러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순복음은 이 땅이 어려웠던 시기와 전쟁 후에 폐허가 됐던 이 나라에 무언가 꿈을 꾸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했던 교회들이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서. 저는 그게 하나님, 그 시대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멈춘 거예요. 그 이후에 뭔가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폐하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해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오순절은 막 거두는 날이잖아요. 거두는 날인데 남기라는 거예요. 일부를 다 먹지 말고 너 남겨놓고 그걸 누군가가 할 수 있게 해줘라. 먹을 수 있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 누가 혜택을 받냐면 가난하고 거름이 가난하면서 이 와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통해 먹고 사는 생명의 연장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예요? 모퉁이에요. 모퉁이. 구석, 코너, 여기에 코너, 거기에 있는 걸 먹지 말래요. 자, 근데 이게 구약의 모형이었고 실체는 뭐냐? 자,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모퉁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법에 모퉁이 거는 남겨두라는 법이 있어요. 이거 베어가면 이제 한국 백성 아니고 국적 취소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베시겠어요? 안 베시겠어요? 안 베죠. 그럼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버린 거예요. 모퉁이에 있는 건, 모퉁이에 뭐가 막 나요. 나도 이거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버린다고요. 근데 그 버린 게 뭐래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물을 짓는데 모퉁이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에 있는 폐하법은 뭘 기다렸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이라고요. 그 폐하법을 통해 먹는 것에 대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교회에서 했는지 아세요? 자,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교회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걸 나눠주면서 그들이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시게 한 게 교회였다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자기가 교회를 깊이 들어오고 나서 제가 사역하는 거고 배운 게 하나 있대요. 뭘 얘기냐면 일단 처음 만나서 가까워질 사람들은 먹여야 된대요. 네. 그럼 막 밥을 먹이는 거예요. 애들하고 이제 연습하고 막 이러면서 막 먹이니까 그 먹는 것을 통해 아이들의 친밀감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도요, 잘 먹으면 뭐가 생긴다? 친밀감이 생겨요. 그러면 원래 교회는요, 먹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누굴 먹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를 먹고 그 예수를 먹은 자들이 함께 자기의 것을 쪼개어 나누어 먹는 것이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 나중에 재정을 좀 풍성하게 하시면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로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른들을 섬길 수 있는 헌금 재정을 만들 거예요. 펀드처럼. 그래서 진짜 그분들에게 연금도 드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자기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추위 때문에 덜덜 떨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하냐면 교회가 이걸 하기 위해 원래 세워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제 경제 생활하는 분들은 60분의 1 정도는 그걸 위해 헌금으로 내게 할 거예요 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부담스럽지 않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폐합법에 일종 비슷한 거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면 전도예요. 여기 라면 전도를 하고 있는데 라면 전도를 이게 제가 이게 3명의 아이들이 이게 와서 라면 먹는 거 봤는데 얘네가 요새 안 와요. 이제 물어봤어요. 야, 요새 왜 안 오니? 그랬더니 얘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짜로 먹는 게 너무 죄송해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교회는 원래 공짜로 먹여주는 데야. 걱정하지 말고 와. 목사님 월급을 깎아서라도 다 라면 사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그때 진짜 그래도 돼요? 그래 된다고. 근데 와서 2개를 먹더라고요. 아, 이놈들이.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왜 이게 가능하냐면 성경이 구약의 법을 통하여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줬다고요. 교회 원형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우리 할아버님이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시는데 오늘 점심에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더니 다시 들어오셨어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야, 교회를 떠달라 그랬는데 예배 그만두려 그랬는데 소고기 미역국 있어? 다시 가야지.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전 분명히 제시했다고 봐요.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잘 먹으면 돼요. 네. 제가 일전에 한번 친구가 하역을 하는데 교회 4층은 장로교고 지하는 수목교회예요. 그래갖고 이 교육자들이 너무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서로. 근데 성도들끼리 사이가 좋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성도들끼리는 점심 메뉴를 공유한대요. 이번 주 우리 교회 불고기야. 그러면 장로교 교인들이 다 수목교회 가서 밥을 먹고 이번 주 우리 닭갈비야. 그러면 수목교회 교인들이 다 장로교에서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한국 교회가 이기적이냐면 어떤 대형 교회들은 몇백억을 통장에 쌓아놓고도요 그 쌓아놓은 거를 풀지를 못하고 벌벌 떠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정말 어렵고 가난해서 그 가난함과 어려움 속에 성도들이 점심 한 끼를 챙겨 먹어도 어려운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경제가 어려웠다고 자꾸 그 문을 닫는 거예요. 이제 그만 우리 못 내보내. 그러면서 자꾸 자기들의 통장을 챙기면서 몇 년 버틸 수 있어? 이런 걸 계산하고 앉아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가능한 최선을 다해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고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아직 제가 온 뒤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원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도움을 받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 기간 동안에는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교회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들을 조금 쪼개어서 나눠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작년 추수감사절에 저희 빛가소금교회가 밖으로 내보내는 외부 헌금에 교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추수감사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다 어려운 곳을 통해 보내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을 통해 보내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때 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되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규모로는. 지금 그 돈을 이제 점차 내보내고 있어요. 뭐 지금 한 3교회 내보냈고 선교사님 한 분에게 조금 더 내보냈고, 그리고 내보낼 교회들이 또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보낼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교회 재정을 제가 제일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살림이. 제 안에 야 이거 안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거 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있다고요. 야 이거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여유가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내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모퉁이 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폐합법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폐합법이었고 이 77절에 해야 되는 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과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건가? 그냥 나누고 소유된 것이 나눠지고 이런 거면 있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긴 분명히 영적인 그리고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뭔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오순절과 비슷한 그 시기를 얘기하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제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이 번역하다가 오역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오역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나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마치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이 돼서 시내에 도착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죠. 3개월이면 90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래는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셋째 달이 되던 날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완전 다른 거죠. 셋째 달이 된다 그러면 뭐가 빠지면 한 달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따라오고 계시죠? 산수만 잘하시면 돼요. 첫째 달에 출발해서 3개월째 되는 날 도착했다. 그럼 뭐예요? 2달이 지난 거죠. 네, 2달이 지났는데,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 뒤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제가 보시면 이거예요. 잘 집중해 보세요. 원래 이게 3개월째 되던 날은 1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표현은 3개월째 그 안에 도착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원래 직역을 하면. 그런데 그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내 깨끗하게 해. 그러면 깨끗하게 만들면 내가 하나님의 산에 강림할 거야. 그래서 뭐가 임한 거냐면 그때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죠. 19장에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맞춰보시면 요거예요. 출애굽을 시작한 게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력은 30일이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째 달 니산월은 며칠이 더 있는 거예요. 16일이 더 있는 거죠. 16일이 지났고, 그러면 둘째 달은 이하르 달인데 이 달의 30일은 오로지 그냥 시내산에 행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셋째 달에 며칠날 도착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성경 표현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3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오늘 내일 모레까지 성결하게 하면 내가 임재할 거야 라고 얘기했죠. 예, 그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16 더하기 30은 46이죠. 어려우세요? 예, 46에다가 며칠이 더 있으면 이게 그죠? 3일이 아니라 4일이 더 있으면, 그러니까 3일이 더 있으면 77절, 4일이면은 오순절, 이게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요 시기가 딱 뭐냐, 바로 이 77절 오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 사람들은 이걸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날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간지에 그림이 있는데 십계명이 보이시죠?
이게 전 세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형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데 십계명이 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면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양팔의 돌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10계명 그러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쪽에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보통 아시지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고대 근동문화를 다 살펴보면 이쪽에 10, 이쪽에 10이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누가 가져요? 하나님 거. 하나는 누구 거예요? 우리 거.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이 율법을 받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예, 내려와서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금송아지가 있는 걸 아시고 모세는 빨리 내려가. 네 백성 타락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을 걸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을 거 하나님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자, 야 너네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는 그 근원이 되어지는 그 매개가 말씀임을 얘기하셨다고요. 근데 보세요. 그 말씀의 실체가 누구였어요? 예수였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누굴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우리 1부 때 배우셨을 거예요. 사실 시험할 때 야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복수를 씁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유대 광야에서. 유대 광야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광야를 우리는 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민둥산이에요. 산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복수를 썼어요. 그게 뭘까요? 십계명인 거예요. 이걸로 갖다가 너 돌 만들어, 그러니까 너 말씀 갖고 살지 말고 그거로 너에게 유용한 거를 만들어서 먹어봐.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갔다가 8장 6절 갔다가 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해서 마귀를 쫓아버려요. 이 이야기가 지금 오순절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보실게요.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오순절에 희한한 제물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누룩이라는 그 곰팡이 있죠. 이스트는 일단 넣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다 안 넣었는데 유일하게 이스트를 넣는 제물이 들어가는 예배가 바로 오순절 예배예요. 거기 소재에는 뭘 넣냐? 자, 우리 아까 읽으셨죠? 몇 절이냐면 17절. 자,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10분의 2는 2.6kg 정도예요.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뭘 넣어요?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예. 자, 그러니까 뭐냐? 옛날 아까 얘기했죠. 또띠아 같은 거 겉에 있는 그거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대왕 카스텔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그 대왕 카스텔은 뭘 넣었으니까?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시킨 반죽으로 한 거니까 그 발효시킨 걸로 하는 유일한 예배가 이 오순절날 드리는 소재였어요. 할렐루야. 이 의미가 있어요. 이제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드디어 맛있는 빵을 먹습니다. 네. 이전까지 맛없는 빵이었는데 맛있는 빵을 먹는 거예요. 여기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무교병은 무슨 의미였냐? 순결함, 정직함, 교만하지 않음. 그죠? 그 내용을 의미하는 무교병을 먹었다고요. 그거 누구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언제 먹어요? 무교절 내내 먹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초시절이 들어간다고요. 그 예수를 먹은 자들이 그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져서 뭘 나누는데 그 나누는 빵은 뭐예요? 이스트는 넣으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 누룩을 좋게 표현한 건 딱 하나예요. 뭘까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뭐요? 넣으니까 커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예 오순절 자체의 기능이 뭐냐면 아까 뭐였어요? 자, 너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어. 네 것도 같이 나눠. 그러면서 뭐가 성장했어요? 교회가 성장했다고요. 교회가. 그래서 보리는 뭘 상징했어요? 보리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밀은 이스트를 넣은 빵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펼쳐가는 거가 상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답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이 오순절 날에
이 백성들이 타락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내려와서 모세가 돌판을 깨버립니다. 왜 깨냐? 여러분 계약서가 우리에게 불리하면 제일 좋은 조건은 계약서를 찢어버리면 돼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경성 선생님이 땅을 매매를 하셨는데 계약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땅 주인이 딴 데 또 팔았어요 이거를. 그리고 법정에 붙었는데 이걸 못 찾을 것 같은데 계약서를 찾아낸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 주인 감옥 가게 생겼어요. 계약서가 나오니까. 없을 땐 당당했어요. 아니 땅 팔고 해서 계약서 갖고 와 라고 했는데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려 갖고. 근데 그걸 대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갖다 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계약서가 그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계약서를 모세가 뿌개버려요. 다 부쉈어요. 부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요, 야 아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와.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다 나옵니다. 칼을 차요. 지금부터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가면서 걸리는 놈은 다 죽여 갑니다. 그래서 다 죽여요. 그게 아버지건 어머니건 친척이건 친구건 다 죽입니다. 너무 잔인하죠 이 장면은. 그래서 그날 몇 명이 죽냐? 3,000명이 죽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여요. 왜 죽이냐?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원래 거룩해요. 율법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건데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오순절의 십계명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되게 쉽게 타락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도요 오랫동안 살다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금세 타락했다고요. 그거 동일하게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가다가 죄 져야 앉아요. 그냥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나가다가 내 발 밟고 지나가는 성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살인 충동이 들고 발을 잘라버릴까 막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지나가는 환경과 과정 속에 금방금방 범죄하는 이 범죄 행위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여기서 울면서 남편 아내 용서하는 기도해놓고 집에 가면 열받잖아요. 바로 보자마자.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인 걸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가끔씩 운전하다가 제가 목사인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막 빵빵으로 쫓아가면 저 아내가 여보 당신 목사야 이때 정신 들어요. 아 그래 나 목사지. 그리고 참는 존재. 제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안 돼요 잘. 저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사람이라고요. 왜 저렇게 들어오지? 네. 여러분 정말 못 참겠어요 그거를.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짓는 것이 사명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요. 아 나 못 살겠네. 난 끝났네. 그거라고요. 그게 바로 오순절날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게요. 신약의 오순절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7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어디다 내렸냐? 자 이 불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건요 오순절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두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늘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그 불이 나온 불로 인하여 제단의 불은 다른 불을 쓰지 못하겠다고요. 성막의 첫 번째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어요. 두 번째 언제 임하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단을 쌓아놓고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이 불을 가지고 성전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불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어기다 죽죠? 아론의 자녀 첫 번째 아들과 둘째 아들 누구예요? 에?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이 다른 불 갖다 들여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즉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에서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자기가 죽는 문제가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불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이
성전을 폐쇄시켜 버립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1부 때 배울 건데 성전을요 없애버려요. 어떻게 없애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 이 성전 무너뜨려 버려. 내가 살면 다시 세울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청결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전은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 걸 통하여 예수님이 성전인 거 알았다고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로 이어진 모든 교인들이 다 뭐예요? 성전이라고요. 이젠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게 성막에 임했던 그리고 성전에 임했던 불과 똑같은 불이에요. 그 불이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그 불이 오면서 뭐가 일어나냐? 우리 안에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예배가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구약처럼. 이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을 매개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성령의 불이 뭔지 난 모르겠어. 여러분 예배를 평생 드렸어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예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요. 불이 없으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성막이 아무리 멋있게 갖춰져 있어도요 불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린다고요. 내가 그 불, 하늘로부터 온 불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한자매가 주중에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목사님 딸이 신내림을 받았대요. 신이 왔는데 목사님이 그것도 신이니까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목사 딸이 무당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 주한자매가 우리 빛과 소금에도 한 분 계시잖아요. 예, 그 될 뻔하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 한 분 계시고 또 하늘문에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얘기했더니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신병을 이긴 사람을 처음 들어본대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 이겨봤는데 저는 주변에 신병이 걸려서 저를 만난 사람은 다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출발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데 저 사람들은 한 번도 이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보세요. 악한 영도 그에게 임재하는 걸 느끼니까 목사딸이 무당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온 불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문제가 있든지 내가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예배는 오순절에 그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그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몇 명이에요?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보세요. 첫 번째 출애굽 이후의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이에요. 왜냐하면 절개 그때 생긴 거니까. 그 오순절 날에 율법을 받고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의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살아 돌아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성령으로 완성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온 우리 죽는 백성인데 그 죽어야 되는 백성들이 하늘로부터의 불을 경험하면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살아남이 어떻게 임하느냐? 거기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 뭐 어디 외국에서 온 사람들,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들 다 있었다고요. 4대에서 온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16개국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이 내용을. 자, 이게 뭐냐? 이 언어는 창세기 11장 1절에 흩어져 버렸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는데 그들이 뭘 했어요? 범죄했다고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언어가 흩어졌는데 그 언어가 하나가 돼요. 언제요? 오순절 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먹기 시작하면서 분열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한마디의 말로 했던 것이 다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천국 가면 외국어 못하셔도 돼요. 말 다 통해요. 할렐루야 하세요. 예. 제가 이게 은혜가 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거기 하늘나라는. 예. 여러분 이 바벨탑의 그 범죄 이후로 뭐가 생겼냐? 파고다가 생긴 거예요. 민병철이 생기고. 예. 그전에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뭐가 끝나는 거예요? 율법이 성령으로 바뀌어지면 그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복음이요. 유대인에게 머물렀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져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거는 성경 신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보시면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얼마가 남았어요? 12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 남았을 때 12광주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얼마가 남았어요? 7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광주리 바구니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12, 7이에요. 12, 7인데 이 7이 훨씬 큰 도구예요. 헬라 원어로는 훨씬 큰 도구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떡을 막 찾을 때에 이렇게 물으세요. 야, 너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얼마나 남았지? 12이 남았습니다. 너 7병이어 뒤에 얼마가 남았지? 7이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 깨닫겠니? 질문하세요. 답을 안 주고. 근데 여러분 절기를 맞춰보니까 이 12이 남았을 때는요. 그때는 보리떡이에요. 확실해요. 그거는. 예. 근데 7이 남았을 땐 뭐예요? 밀떡이에요. 언제? 오순절이라고 이때가. 절기가. 그러니까 이 두 절기를 통해서 두 기적을 통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방인들까지 펼쳐져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 12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 7은 가나안의 7 족속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게 복음이 퍼져나간다. 이거 여러분 알아들으시면요. 이게 일반 교회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알아들었다. 그러면 대한민국 상위 1%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저는 이게 알아듣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자, 만약에 이걸 알아들었다. 그 여러분 오순절을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오순절은 절기 오순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전에 내가 율법으로 죽어야만 했던 3,000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난데 그 3,000명이 그 오순절을 경험하면서 살아나는 3,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3,000명이 머물러 있느냐? 아니요. 그들이 뭘 했느냐? 그들이 이제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각 처에 세계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생겨진 교회의 출발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너무나 크게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아갈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보여주셨다고요. 한번 볼까요? 자, 초실절부터 6월절까지 이야기예요. 오순절까지. 자, 룻기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언제예요? 보리추수 초실절. 이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나오미가 주어예요. 그죠? 나오미는 유대인이에요. 그가 다시 돌아오니까 막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를 말하라 하라. 막 이러면서 막 자기를 통탄하지만 모압 땅에 갔다가 다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누구의 초실절이냐면 나오미의 초실절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모압에게 모압 며느리 룻에게 뭘 시키냐면 야, 너 가서 밭에 가서 뭐 좀 주워와. 그 아까 간 게 어디였어요? 보아스의 밭이었다고요. 이 보아스의 밭에 가갖고 이거 줍다가 썸을 타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고 예뻐가지고 야, 쟤 우리 집에 줍는 거 방해하지 마. 일부러 흘려 막 이러면서 뭐 떡도 먹을 때 일로 와봐 여기 와가지고 조총 찍어 먹어. 조총 막 찍어 먹고 특별대로 해준 거예요. 물도 야 여기 있는 생수통에서 그냥 먹어. 이제 다 배려해준 거예요. 그러면 썸을 타갖고 이 썸 타는 이야기가 언제까지 이야기인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룻기 2장 23절이에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뭘 마치기까지? 그럼 이게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 자, 누구의 절기예요? 여기는 주어가 룻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인 룻에게 신랑인 보아스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 추수하는 날 보아스하고 룻하고 같은 침대 쓰다가 터진 거예요 이게. 네.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은 이 뭐죠? 꽃뱀짓을 했는데 성경은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이걸 통해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절기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동렬 선생님이라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주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말씀을 잘 듣고 전한다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보리떡만 먹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룩을 넣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유교병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사실 많은 것들을 외면했습니다. 매일 오는 예배니까 안 올까봐, 매일 드리는 예배니까 안 올까봐. 여러분, 찬수가 수련회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같이 수련회 올 수 있는 친구를 주세요. 하나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친구를 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집에 2층에 살고 계시던 가정이 이사를 가셨는데 다시 돌아올 거래요. 그래서 애를 전학도 안 시키고 그냥 데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찬수가 이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너 우리 교회 갈래? 근데 간다는 거예요. 얘가. 그 어머니가 토요일 밤에 아이를 데리고 저희 맡기십니다. 같이 제가 재우고 예배를 드리러 와요. 제가 그 아이를 같이 재우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셋째는 절대 안 된다. 이 생각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 막 정글이에요. 막 미치겠어요. 막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거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래, 우리 가정이 이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뭘 더 못할까? 제가 오늘은 우리가 전화했어요. 저희가 맨날 저녁 예배 끝나고 늦게 끝나는 교회잖아요. 애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9시, 10시 아이를 데리고 힘든 것보다 민망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 냈어요. 어머니, 어차피 좀 멀리서 애를 학교 보내면 힘드시니까 우리 집에서 하루 더 지우십시오. 우리가 다 준비시켜서 학교 보내겠습니다. 저 그때 더 확신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정말 셋째는 안 된다. 이거 확실한 거. 명수가 불쌍해지고 막 이런 막 느낌이 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우리 가정이 만약에 강민이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한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빛가서 공개가 좀 그런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동렬 성도님, 우리 교회를 드나들고 있는 많은 청소년 아이들, 내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이방인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런 자들, 이 세상의 떡이 진짜 떡인 줄 알고 그거 먹으면서 맨날 배탈 나고 체하고 하이에나처럼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순절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교회 복음이 이 문턱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죽었던 3,000명이 다시 살아나는 3,000명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 이 유교병, 누룩을 넣은 떡을 못 먹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요 그 떡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떡을 좀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걸 나눠 먹을 수 있어서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밀추수를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 밀추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첫 번째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했다면 믿지 않았던 헬라인들에게도, 그 당시 헬라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방인들 다 해요. 그냥 그 세계관에서는 이방인들 다 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울의 그 열정이, 여러분, 자기 목이 잘리면서도 그 목이 아시아를 향해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시아 여기 아니에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에요. 글로 갔다라는 얘기 그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영혼을 품고 계세요. 집에도 있지 않으세요? 집에도 정말 해결해야 되는 이방인이 있는데 아직 우리 너무 안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최경수 집사님에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경수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지도원 선생님 꼭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복음을 듣고 꼭 올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 복음이 퍼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서 반드시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 이어지는 이 오순절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후렴 구절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결단의 가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 주변에, 우리 친척 가족들 가운데 나가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오순절의 그 축제가, 그 절기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